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을 쯤에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에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도 수치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 희락, 행복,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대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차단되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기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순간 마치기처럼 공허한 마음을 채워서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느낌을 유지하게는 되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공허감으로 더욱더 크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행복해,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비춰줄 나의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화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더 행복해,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쓰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를 획득하고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봐도 지금 현 시대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학원들, 과외들 이런 것들을 정신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내 옆집에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의대, 한의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이 버는 월급 이외에 엄청난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비교 경쟁에서 나는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점 더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온라인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중독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실제 나의 현실과는 다른 거짓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공개함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타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지금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SNS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고 이탈리아에 있었지만 작년 12월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전부 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코에 대고 그 SNS의 세계로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허해서 어떻게 됐건 나의 온 생각과 집중을 이 온라인 세계에 전송을 해야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메꾸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더 큰 공허감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면서 내는 것도 진실된 모습은 아닌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멋지지 못할까? 더 아름답지 못할까? 더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맛집을 가고 여행을 가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SNS에 공개함을 통해서 와, 나는 맛있는 것을 먹었던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맛집을 가는 것이지, 순수하게 음식을 느끼고 음식의 그 가치를 내 마음속에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SNS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신혼여행도 SNS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나는 행복한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느껴지는 모든 종류의 불안감의 뿌리는 무엇이냐? 타인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다. 이 마음 안에 뻥 뚫려버린 공허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사회가 공고하고 진정한 행복이 없어서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매정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쓰인 여자여는 함부로 여자를 하등시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아내를 굉장히 존중해서 부를 때, 우리 황후의 호칭을 부를 때 이렇게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호칭을 높이는 단어라고 해도 어머니가 어떠한 문제를 요청할 때 쓰는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만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마리아도
자신들의 삶에 주어질 유익,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메시아야,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문제와 재정 문제와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집에 찾아가서 포도주 떨어지면 또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포도주 떨어지면 또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날마다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모두 다 찾아가서 고쳐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만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함으로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세메이온,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만 치유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병 치유받은 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되지 않았다,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너희들의 삶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삶의 주인 되어서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하고 재정이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죄악된 그러한 본성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주러 온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 예수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진짜 마리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신비한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기적에 광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예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는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 육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같이 빵 모았다고 떼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지옥 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해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면 지옥 가게 된다,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령한 기적과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위에 수많은 이단들은 지금도 엄청난 기사와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해도 이 모든 은사,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 삶에 어려워진 인생 문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워진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인성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좋은 대학 가겠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내용을 지금 현대식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재정이 부족하고 안정된 직장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서 망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게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옮겨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여 죽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진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찍혀 죽는 상황에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것과 내 인생이 망하든 흥하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든 거기서 완전 타 죽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포개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교인과 거듭난 신자를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나 차가운 듯한 이 대답은 마리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러한 인생 문제가 있었군요. 내가 메시아인데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메시아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문제, 이 포도주 문제에 걱정하는 문제를 주님께 얘기하자 여자요. 이 순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유익을 주는 예수로 믿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내면에 치고 들어오자 이제 마리아가 정말 메시아 구원자를 발견한 자로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의 머리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할 것인데 포도주를 해결하자고 말할 수도 있고 포도주를 해결하지 말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장악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이후에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포도주의 문제에 대한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치고 오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재경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나와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어떠한 토를 달지도 않고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혹여나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 이게 무슨 포도주도 아니고 이거 물 같은 맹물을 가져와 하면서 난리를 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인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가 하인들의 심령을 또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돼서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고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고 직장 상사에게 대화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 삼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 보면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멸시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위생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직장 가서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다 껴있는데 이것을 다 씻어낸다. 겉에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은 첫째나 마지막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율법의 정결, 예식, 규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일들로 빗나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을 치고 들어오기 전 마리아처럼 포도주 문제를 내가 걱정합니다. 재정 문제를 내가 걱정합니다. 자녀 문제를 내가 걱정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정결의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만 씻고 마음은 세상으로 빗나가서 내가 삶의 주체가 돼서 걱정, 근심하며 이 세상의 가치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손만 씻고,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고 큐티만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통의 항아리 안에는 물이 다 비어져 있는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끼어있는 그 죄로 장악된 그러한 부정함은 씻겨낼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로서 6개의 항아리 안에 물이 다 비어있는 모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야, 포도주가 되라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6개 항아리,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넣게 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맛보자 감탄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더 좋다는 것은 아까 먹었던 포도주와 지금 새로운 포도주와 비교해서 이게 더 맛이 우월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먹게 되는 포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찬식에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인간 안에 있는 그 뻥 뚫려버린 공허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짐으로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닙니까?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피조물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피조물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본질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본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막혀있는 모든 현장에서도 기쁨이 터져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과 같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었느냐? 새로운 본질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 빨리 빠져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걱정 근심이 막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심령을 치기 전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빨리 빠져나가서 안정된 집에서 편히 자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막 판단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나는 본질이 변했어.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 나는 그렇게 이 세상 문제에 걱정, 근심하며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감옥이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선한 계획 가운데 있겠구나. 근데 감옥의 현장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문제구나. 감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포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나로서 감옥 안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세상은 다 행복할 수 없다고, 잔치가 다 중단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중단된 잔치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터져나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 이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죽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무런 주체가 되어서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진정한 나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삶의 현실을 허락하시더라도 아멘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본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막혀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중단된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